할 때 우리 마지막 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네, 오래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까지 오는 시간이 아마 10시간 아니면 11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되는데 이제 거의 밤 비행기를 탑니다. 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 김포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박수를 쳤어요. 뭐 박수를 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승객들이 다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왜 쳤느냐? 다 쳤기 때문에 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해서 비행기가 오는데 어둠에 오거든요. 깜깜한 밤에 뭐 앞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기장이 그 큰 비행기와 많은 승객들을 이끌고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그리고 그 밑에는 태평양이죠. 바다죠, 바다. 그 바다를 통과해 오면서 비행기를 여러분들 타시면 아시겠지만 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아무 요동 없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막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막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막 또 흔들립니다. 무슨 비포장 도로 가는 것처럼 기류가 바뀌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여 그럽니다. 비행기가 밑으로 쑥 떨어지면 주여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요. 갑자기 쑥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10시간, 11시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김포공항에 착 내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기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그 어두움과 그 흔들리는 그 비행기 속에서 잘 견뎌내고 착륙한 자기 자신을 자축하는 마음으로 아마 박수를 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이라고 하는 끝자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와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자축하는 의미로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홀로 있었을 때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우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는 능력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의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뿌듯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갑자기 큰 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큰 그 물결이죠. 그 물결이 넘실넘실하면서 이 물결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던지 제자들이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갈 때 바다는 분명 잔잔했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있는 바다였더라면 제자들은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잔잔한 바다였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잔잔하였던 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배가 지나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노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었던 바다라고 할지라도 거친 노을이 있었던 그러한 갈릴리 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출발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거꾸로 잔잔했던 바다가 큰 노을이 일어나고 풍랑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운 일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려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따라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도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오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배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 나라들 블레셋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공격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목자시요, 정말로 성경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에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 저는 이 사실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한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목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 하는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배가 침몰하여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배가 뒤집혀서 모두 다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무섭습니다. 예수님, 주무시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 죽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배가 전복될 수 있고 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른 배를 탔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다른 곳에 있어서 제자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예수님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까? 구조해달라고 SOS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똑같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 향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너희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노을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는 이제 점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뒤집힐 수도 있는데 안 무서워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와 한 배에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내가 평안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담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 풍랑과 이 놀과 이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배 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은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한번 통과하게 되면, 어려움을 한번 통과하는 것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가 지나올 때에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큰 풍랑을 앞에 두고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면서 그 풍랑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정말 두렵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 배가 산상조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만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풍랑 속에서도 기뻐하자.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지적하셨습니까?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풍랑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과 자연의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꾸짖는 거는요, 인격체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책상에게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야, 이 돌멩아, 왜 나를 발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술 드신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자기가 딱 헤딩을 하고 전봇대 너 왜 나하고 유감 있어 하면서 전봇대하고 싸우는 분을 봤습니다. 술을 드시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격체가 아닌 것에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인가요? 아니죠. 바람과 바다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그 바람과 바다를 이용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입니다. 모든 바람과 모든 풍랑이 사단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바람과 풍랑은 분명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그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어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과 바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풍랑과 바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꾸짖으셨을 때 그 모든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바다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이 속에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제압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군데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들이 알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바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내가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잔잔했던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풍랑을 막 일으킵니다. 잔잔했던 가정의 슬픔의 풍랑이 일어나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교회에 어려운 노을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몰고 갈 때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탄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은 반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고 갈 때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믿습니까?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신 예수님 뒤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회복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배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펼쳐지지 않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믿습니까?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2017년도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오면서 힘들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풍랑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풍랑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풍랑을 또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다라고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에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 풍랑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풍랑 뒤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랑을 통과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안고 18년도에 새해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